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같이 퀴즈트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이뤘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문제가 처음 사랑을 이뤘어요. 그런 이후에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죠. 서머나 교회는 네로 왕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부터 10대 황제의 핍박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내가 열흘 동안 핍박을 환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10대 황제의 핍박 기간이 서머나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예요. 이것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그 10회 핍박까지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AD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밀라노 칙령이 있죠. 그때로부터 이제 핍박이 끝나고 이제 버가모 교회로 들어갑니다. 버가모 교회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후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이후에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권자하면 첫째 작게는 그 시대 바로 로마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작게만 보는 거예요. 넓게는 뭐냐면 사단의 권자는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부르는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 영적으로 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 이후에는 쫓겨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 2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가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풍습을 따르고 이 세상 풍습에는 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이게 완곡히 번역됐는데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프린스로 번역했죠. 헬라어 알코는 프린스, 임금 그런 뜻입니다. 권세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데 여기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작게는 로마 황제들의 숭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거대한 마귀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단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버가모는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모스 하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에서 가모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중결혼인데 교회가 세상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안디바가 나와요. 안디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 안티가 있습니다. 안티, 이 안티는 반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 뒤에 파스가 있어요. 파스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 그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결혼하고 세속화되게 될 때 세속화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바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마치 여룻바알과 같아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안디바는 모든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것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바로 이 안디바를 매우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위트니스,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될 때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큰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 안티파스의 그 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주님이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 이교적인 것, 아주 이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합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안티파스처럼 이 악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14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잖아요.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교에 수많은 이런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로마 카톨릭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으로 자꾸만 발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우상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티파스처럼 이 악한 모든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대의 16세기의 안티파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까지 타락했습니까? 면죄부를 반항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증서를 삼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악한 것들을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모두 다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마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쭉 보고 연구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95개조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면죄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다 이단적이고 성경과 떠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 이 시대의 16세기의 안티파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종교 개혁자들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샤마인 축제인데요. 샤마인은 죽음의 신 축제예요. 여름의 끝이 끝나고 겨울의 시작이 이 당시 켈트족은요. 10월 30일로 끝나고 그 이후 섣달 금월이죠. 11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습관이 켈트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월 31일이 어떤 날입니까? 할로윈데이죠. 여기 모든 성인들의 날이 있어요. 교황 그레고리 4세는 853년경 모든 성인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은 1월 1일부터 1월 1일, 3일, 4일, 1월달 모든 날과 12월까지 쭉 모든 성인들을 기리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인이란 개념이 없어요. 한 무리로서 성도 단수로서 말하고 있죠. 그게 성자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성자들을 추앙을 하면서 그래도 빠진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섭섭히 여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진 모든 성인들을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모든 성인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숭배하고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악마를 쫓는 귀신들을 쫓는 할로윈데이 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제의 날 할로윈데이고요. 켈트족의 할로윈 축제 이제 할로윈 이브로 이렇게 흡수를 했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의 유물과 유골을 모셔둔 저장소를 개방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유골과 유물들을 만져 경배하고 입을 맞추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골 숭배한 공적으로 인해서 연옥에 고통받고 있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A, B, B, C, C, K, K, U죠. 참 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성자를 숭배하고 죽은 자들을 이제 이렇게 악마를 귀신들을 내쫓기에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이교적인 거거든요.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축제 날로 또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월 2일은 모든 카톨릭이요 유령의 날이에요. 유령의 날은 All Souls Day라고 그러죠.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네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연옥을 믿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교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일을 10월 31일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수많은 이교적인 것으로 행사를 하는 그날의 종교개혁의 날짜로 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일을 10월 31일 한 이유가 11월 1일이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로 지키는 것은 이교적인 날이고, 그도 이제 사실은 그 수도사가 되었을 때 법과대학 수업 중에 친구하기를 가다가요. 바로 앞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이게 갑자기 죽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이제 광부의 수호 성인이 성안나인데 성안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안나의 나를 도우소서. 이제 여기 가로 안에 이제 그 지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는데 광산업원 자들은 다 집집마다 성한 나를 이렇게 숭배를 하거든요. 그 모든 습관이 있던 것이 루터에게도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가 10월 31일 성인들의 날 전날 악령과 접촉하는 날이고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악마 탈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비텐베르크 교회 95개조 반박목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마치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티파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 16세기에 바로 모든 악하고 이교적인 것들에 대항해서 오늘도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안티파스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둘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지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도 이 종교개혁에 이렇게 했던 마틴 루터와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시대의 안티파스였어요. 오늘도 이 시대에 안티파스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하고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오늘도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